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세상의 유혹 그리고 복잡한 이 세상을 떠나서 좀 하나님께 집중한 삶 살고자,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의 규율이 아주 엄해요. 침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5년에 한 번씩 딱 두 마디로 되어 있는 한 문장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정도, 나는 한 마디, 사랑합니다 한 마디, 그렇게 해서 두 마디 정도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 텀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세 텀을 지나서 5년 끝나고 한 문장, 5년 끝나고 한 문장, 5년 끝나고 한 문장,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너무나 좋다. 들어가면 이제 내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전화벨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찾아오는 손님 그 사람에게 응대하지 않아도 되고, 신용카드 그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내게 정말 필요한 한적한 하나님만 집중하는 삶이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지나고 나서 한 문장 두 마디 말을 하는데 음식이 맛없어요. 그러고 이제 첫 번째 말을 했어요. 당신의 말을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원장님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5년이 또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5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수도 원장님이 이제 말해도 된다고 한 문장 두 마디 말 하라 그랬더니 침대가 딱딱해요. 그리고 한 마디 말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무슨 말 했어요? 음식이 맛없어요. 침대가 딱딱해요. 두 문장을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 5년이 지나고 나서 한마디 말하면 이제 이 수도원에서 계속해서 종신 수도사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가 맨 마지막에 한 두 마디 말이 뭐냐면 이제 그만할래요 였어요. 그렇게 한가한 삶을 지향하고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고 왔단 말이죠. 왔는데 자기 삶의 불편을 감수하지 못하고 맛없는 음식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그가 왔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나가요. 근데 그 수도원 원장이 얘기합니다.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네요. 당신이 여기에서 와서 했던 세 마디 말, 그 이전에 마지막 말은 빼더라도 그 이전에 두 마디 말은 다 불평뿐이었다고. 불평뿐이어서, 그래서 당신은 죄인이어서 수도원을 당연히 그만둘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 죄인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체성, 귀한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올라오실 때에, 그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 그 침례 현장에서 올라오시던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두 문장 안에는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심지어 이 세상 죄인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세요. 그러나 죄인들을 다 기뻐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기뻐하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을 입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저는 이 말씀이 참 사실 12, 13절하고 14절하고 반복되는 말이거든요. 뭘 이렇게 반복을 두 번이나 하셨을까? 자녀들아, 이 12절에 말씀하시고 14절에는 아이들아 얘기하시고, 이 두 문장만 다르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비가 나오고 청년들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과 아비들과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뭐라고 많이들 얘기하냐면 이게 구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던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언만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만 보고 늙은이들은 꿈만 꾸냐? 그게 아니다.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노인이나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꿈을 꾸는 거야. 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하듯이 여기 자녀들이 그리고 아비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여기 세네 가지 내용들 이거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들을 읽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어느 정도 구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도 구분하는 부분이 있는데 헬라어가 틀리니까 구분한다. 여기 자녀들이라는 단어가 2장 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나오고 요한일서에서 자기의 제자들 자기들이 양육하는 사람 다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과 아이들 토들러 그러니까 걸음걸이 하는 그 어린 아이들을 일컫는 말과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이걸 같은 범주에서 보고 그리고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단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들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그 사람들이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신 그 이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죄 사함 받으면 그러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를 자주 아버지에게 받다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게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러분 그렇죠. 용서를 자꾸 받으면서 용서받을 때는 그 순간 혼날까 용서받을까 맞을까 안 맞을까 그런 두렵고 떨림 가운데 아버지 앞에 서지만 아버지의 용서를 받다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청년들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사람 안에 거해서 그래서 사단 흉악한 자를 이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강건하여져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것 그것이 성장의 한 단계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아버지를 아이들이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13절에 그리고 또 14절에도 마찬가지로 아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다르고 태초부터 계신 이가 다른 겁니까? 같은 분이죠. 같은 분입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알았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렇게 왜 구분해서 쓸까?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입니까? 옛적부터 계신 이 우리가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보게 되는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한 지점에서 경험하던 아버지, 한 지점에서 용서를 경험하던 그 아이들이 확대되어서 전 역사 가운데 사랑으로 인류 역사를 다루시고 사람들을 다루시고 그리고 구원 역사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한 지점에서 나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에서 지나서 성경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구주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냥 한순간 안 것에서 지나서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죄와 악을 이기는, 사단의 권세, 유혹을 이기는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나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지나가서 태초부터 계신 이 창세기,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창세기 12장에 나오기 전에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습니까? 약속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참으셨는지 그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이 그만큼 타락했어. 타락하고, 그리고 타락하다 못해 너무도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인류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때, 예수님을 그저 잘 몰랐을 때, 그때에는요, 옆에 있는 사람이 쿡 찌르면서 예수가 누구야?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교회 나가서 뭐하니? 교회가 밥을 주니? 네 인생이 성공할 것 같아? 그런 얘기하면 흔들립니다. 정말 그런가? 내 신앙이 진짜고, 내가 믿는 이 예수라는 그 존재가 진짜고, 이 기독교가 진짜고, 이 세상이 얘기하는 진화론이 진짜가 아니고 이게 정말 진짜일 수 있을까라는 흔들림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들락날락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체험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월 달에 이제 또 겨울 농사가 있습니다. 겨울 농사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 교회에 이 여름 성경학교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루 우리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제 야외에 가서 이제 밖에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부터 청년들이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수련회를 다녀오고 청소년부도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 어린 나이에서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지고 세상 가운데서 오는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 어리다고 영적인 아비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잘 풀어지면 더 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전 크리스찬의 약 80%가 예수님을 언제 믿냐? 4살부터 14살까지 그 사이에서 믿는데요. 그래서 지금 세계선교회가 주목하는 사람들이 4살부터 14살까지의 사람들 414 윈도우라고 불러서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청소년기 되면 놓친 건가요? 그 시기에도 쏟아부어 주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어야 하죠.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아비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은요, 청소년기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교육, 어떤 신앙교육을 받았느냐? 교회에 당연히 나가죠. 당연히 나가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죠. 근데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냐면 선교사님이 오시면 선교사님을 집안에 초청해가지고 아들을 옆에다 놓고 같이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일들을 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허드슨 테일러가 삶 가운데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들어야 되겠다 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청소년기부터 영적인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이 모든 단계들을 다 지나서 죄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화해져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옛적부터 계시니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그리고 바울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막는 일이 있어요. 이 일들을 막는 일이 뭐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영적인 그런 경험들을 막아서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을 막는 것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없대요.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되고 가장 존귀히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막아서려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정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냐? 육신의 정욕은 내가 그냥 살고 있는 존재만으로 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런 욕망이에요. 욕망.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면 좋은 차 타고 싶은 욕망을 다 버렸겠죠. 그런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다 버렸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두면 육신의 정욕이 그냥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좋은 차를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걸 도와주는 또 욕망이 하나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걸 컴퓨터 앞에다 띄워놓고 매일 봐요. 매일 묵상해요. 그리고 매일마다 새벽 예배는 안 나가서 자동차 전시장에 가가지고 그 외제차 명품차 막 뚫어져 쳐다보고 가서 문 열어보고 앉아보고 안목의 정욕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나의 욕망을 끌어내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아들, 딸 다 버리고 나 혼자만 즐기겠다고 카드를 질러서 이 2명, 4명만 타는, 제가 온 가족이 7명인데 4명만 탈 수 있는 차를 딱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점령당한 거예요. 내 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내 가족도 생각하지 않고, 내 주위의 사람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욕망에 의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결제해서 그 차를 딱 구하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여러분, 거기다가 그걸 잘했다고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찬사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의시되고 허풍을 떨고 어깨에 힘을 주고 카드값도 못 내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에 점령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자신의 몸에 편한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무엇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에 딱 들어오면 그것에 매료돼가지고 상황도 삶도 생각하지 않고 그걸 질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움직여 다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곳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점령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제 수련회에 다녀오게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 청소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세상은 그걸 강조하거든요. 네 마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욕망과 뜻을 다 이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영원함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영원함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야. 그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공력을 시험할 텐데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불살라지고 없어지고 사그라지게 될 거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 마지막 일이 그 공적을 규명할 거라는 거예요. 참인지 진짜인지 밝힐 거라는 거예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러분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해 받는 공적이 바로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기초로 해서 그것으로 만들어 놓은 그 건축물이 아무리 의리의리해도 그는 심판받고 그가 세운 모든 것들은 다 사그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은 그러나 누구든지 그 공적이 아름다운 사람, 견고한 사람은 불타지 않고 남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타지 않는 공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은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를 지나서 청년이 되시고 청년을 지나 영적인 아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비 된 자들은 잘 흔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와도 사단이 시험하려고 와도 물리칠 수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영적인 어린이에서 넘어가시기를, 영적인 아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도 영적인 아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청년들은 이미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제가 아하면 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젊은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나이 때에 보였던 그 충성도보다 더한 충성도를 보이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찬양팀, 방송팀, 그리고 각종 그 봉사의 자리마다 섬기는 모습을 보면 참 세상 가운데서 오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초청하는 자리도 많을 텐데, 가서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참 열심으로 잘 섬겨주시는구나 생각하면 저 모습들 가운데 책임지려고 하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누가 영적인 아비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영적인 아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청년들 바라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년들 바라보고 젊은 집사님들 바라보면 우리 찬양할 때 그 열심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트렌드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신곡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주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트렌드가 중요해요. 아니 트렌드보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새 곡을 많이 불러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는 것을 즐겨하고 싶어하고 또 변화되지 않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부르는 교회들로 막 옮겨가서, 여러분 그런 찬양 자주 부르는 교회가 어디예요? 큰 교회가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많이 불러요. 그래서 큰 교회는 사람이 미어 터져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데 가끔씩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잘하고 계신데,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장년들 생각해서 조금 오래된 곡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가끔 마음에 꺼리낌도 있고 아픔도 있고, 목사가 얘기하면 저는 조금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크게 받아서 또 마음에 무거움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영적인 어른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한성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고 있는 건 모두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서로 배려하고 조금씩 이해하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구의 말에 의해서 잘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장성한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아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많고요, 이루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이루고 싶은 것,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면 안 되죠. 여러분, 여기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17절을 보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앞에 잘 봐, 앞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에를 잘 봤어요. 앞에를 잘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 보니까 앞에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구석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그 사람 안에 온전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잘못 봤나? 그리고 그 뒤에도 조금 더 읽어봤어요. 10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러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온전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 우리 젊은 분들을 위해서,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곡이 오면 적응하기가 힘든 어른분들을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세요. 그게 영적인 아버지와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곡으로 찬양한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저의 마음도 그렇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제가 망해도 좋아요. 제가 망하면 안 좋겠지만 제가 망해도 좋아요. 제 아들과 딸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 장년들 예배 생활하는데 조금 섭섭하고 안타까워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면 그게 더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은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연령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자녀들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한 분들은 내게 큰 만족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배려하고 장년들도 배려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으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 저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만 생각하면,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는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죠. 나는 컸으니까 말씀 안 읽어도 나는 웬만한 시험은 다 이겨낼 수 있어.
교만이죠, 교만.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여 줘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또한 더불어서 영적인 아비로서 큰 그림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 있지만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어서 혹시 시험이나 환난이나 문제를 손해를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전 인류 역사를 다루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 모든 공동체를 복되게 할 것이라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여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그렇게 이 2월 달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건하여져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사랑하는 일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2월을 향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께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과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성장하는 이 2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른들,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세대도 아버지 마찬가지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성교회를 복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